수천 번 읽어도 몰랐던 놀라운 진실. 여러분, 오늘 저는 주기도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어릴 때부터 외웠습니다. 예배 때마다 함께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수요 예배에서, 주일 예배에서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주기도문을 알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까? 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이 정말 밥을 달라는 것입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기만 했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주기도문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앵무새처럼 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의미를 알고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 안에 기도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의 원리, 기도의 순서, 기도의 내용, 모든 것이 이 짧은 기도 안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 마이너스 완벽한 기도의 설계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배경.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배경을 알면 주기도문이 다르게 보입니다. 먼저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후에는 항상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길래 이런 능력이 나타날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더 자세한 배경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5-8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꼴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은 2가지를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보여주기 위한 기도.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방인들처럼 말만 많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은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길게 늘어놓는 기도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간결하게 핵심만 담은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완벽한 구조. 주기도문은 우연히 이 순서로 배열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구조가 있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13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구조를 보십시오.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 9-10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리다. 두 번째 부분, 우리를 위한 기도 11-13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세 번째 부분, 찬양가 고백 13절 후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내 필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올바른 순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기 필요부터 말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더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이 바로 이 원리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가지 간구의 의미. 주기도문에는 정확히 7가지 간구가 있습니다. 왜 7가지일까요? 이 숫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7가지 간구가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정확히 7가지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 7개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의 7가지 간구는 기도의 완전함을 보여줍니다. 이 7가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모든 기도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앞에 3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뒤에 4가지는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 양식, 우리의 죄 용서, 우리의 연약함 시험, 우리의 보호악에서 구원. 3과 4를 합하면 7입니다. 3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삼위일체. 4는 세상의 수입니다. 동서남북 4계절. 하나님 삶과 세상 사이 만나 완전한 기도치가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연히 만들어진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완벽하게 설계된 기도입니다. 이제 7가지 비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마이너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아버지로 시작하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왜 아버지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많습니다. 엘로힘 마이너스 창조주 하나님, 야훼 마이너스 스스로 계신 분, 엘샤다이 마이너스 전능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마이너스 주인이신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라는 호칭은 거의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것은 단 15번 정도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높고 두려운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죽습니다. 모세가 대신 말해주십시오. 구약에서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다른 호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원어로 아빠입니다. 아람어로 아바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친밀한 호칭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양자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두려운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이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를 확인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 계시는가?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이 하늘에 사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하늘에 계신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시편 139편 7-8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늘에도 계시고 스올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늘에 계시니라고 합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하늘은 권위와 통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왕은 높은 곳에서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이 만물을 통치하시도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친밀하신 분입니다. 동시에 하늘에 계십니다. 초월하시고 권위 있는 분입니다. 친밀함만 강조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초월함만 강조하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주기도문은 둘 다 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마이너스 초월하시고 권위 있는 분, 우리 아버지 마이너스 친밀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인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한 글자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우리입니다. 나가 아닙니다. 왜 우리입니까? 주기도문은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가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여입니다. 기도는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형제자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십억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주기도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우리는 함께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비밀 마이너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의 성경적 의미.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고 합니까?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에서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두 번째 비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이름입니까? 현대인에게 이름은 그냥 호칭입니다. 부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름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 성품,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높은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뀌니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사기꾼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시몬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반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이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뀌면 정체성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로 에흐에 아시르 에흐에. 야훼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영원하신 분, 변함없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본질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마이너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마이너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마이너스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마이너스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마이너스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치드게노 마이너스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마이너스 거기 계시는 하나님. 각각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의 본질, 성품, 정체성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인가?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 없고 흠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카도시 거룩의 원래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다른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55장 8-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십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때 스랍들이 외쳤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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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3번 거룩하다를 외쳤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3번 반복은 최상급 강조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 완전히 구별된 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지는 않은가? 이 기도는 우리의 삶에 대한 도전입니다. 3번째 비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 나라는 영토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주기도문을 모르는 것입니다. 3번째 비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후 세계로 생각합니다. 죽으면 가는 곳, 천국.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긴장을 이해해야 주기도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불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통치를 시작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이 끝나고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궁극적 의미입니다. 내 삶의 나라가 임하기를.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그 나라가 가장 먼저 임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나라가 임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정작 내 삶에는 하나님이 왕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살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합니다. 내 욕심을 따르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위선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려면 먼저 내 삶에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야 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욕심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드릴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 나인가? 예수님인가?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회로 퍼져나갑니다. 네 번째 비밀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예초부터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섭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역사의 흐름, 구원의 계획, 종말의 완성.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도덕적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 성취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을 알면 이 기도의 의미가 보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시편 103편 20-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와 능력 있는 천사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군대들아, 그의 뜻을 행하는 그의 봉사자들아.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어떻게 행합니까? 즉시 완전히 기쁨으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합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행합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는 반역이 없습니다. 불순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땅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땅이 하늘처럼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하늘의 질서가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이 기도는 나 자신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처럼 즉시 완전히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뜻이 이루어지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의 진짜 의미. 일용할 양식이 밥을 달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어를 보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오늘 먹을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용할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특이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에만 나옵니다. 다른 헬라어 문헌에서도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단어의 의미를 두고 많이 토론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오늘을 위한 양식. 에피 위한 우시아 존재 날. 오늘 하루를 위한 양식. 둘째, 내일의 또는 다가오는 양식. 에피 위한 이에나이오다. 다가오는 날을 위한 양식. 교부 제롬은 이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할 때 SUPRSUBSTANTIALIS라고 했습니다.
초월적인 본질을 넘어서는 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물질적인 음식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 생명의 떡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 말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필요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 필요도 아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 오늘인가? 왜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까? 여기에 놀라운 믿음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 오늘입니까? 내일 것도 모레 것도 1년치도 한꺼번에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만나는 하루 분량만 거둬야 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많이 모아두면 다음날 벌레가 생기고 썩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만약 1년치를 한꺼번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고에 쌓아두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러나 하루 분량만 받으면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루도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일은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매일 당신께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 주기도문에서 물질에 대한 기도는 딱 한 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주기도문 전체를 보십시오. 물질에 관한 기도는 딱 한 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죄사함 시험 악에서 구원.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나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90%가 물질입니다. 주기도문은 다릅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물질은 하루치만 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물질은 더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십시오. 물질이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6번째 비밀 마이너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의 조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에는 무서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6번째 비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직후에 이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면 용서받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조건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 형제, 배우자, 자녀, 친구, 직장 동료.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용서할 수 없습니까?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스스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지 않으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거짓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왕에게 10,000달란트 천문학적인 금액을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왕이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적은 금액을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목을 잡고 갚으라고 다그쳤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입니다.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탕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의 능력. 용서가 어렵습니까? 당연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은 것을 깨달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놓아주십시오. 용서하면 여러분이 자유로워집니다. 7번째 비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오해와 진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구절은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합니까?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시험 테스트. 믿음을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검증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둘째, 유혹 텐테이션.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유혹입니다. 사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유혹하지 않으신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시험의 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오지만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이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포네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째, 악 자체. 악한 것, 악한 상황에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악한 자. 사탄 마귀에게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악한 자, 즉 사탄에게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혈과 육이 아니라 악의 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이 영적 전쟁에서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탄의 공격에서 지켜주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영적 전쟁의 무장 1만 1200-1만 1500.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영적 전쟁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싸움 중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더 크십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이 고백으로 끝납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권세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원히.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의 7가지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이너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이너스 하나님의 본질이 높임받기를,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이너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뜻이 이루어지이다 마이너스 하늘처럼 땅에서도 순종하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이너스 육신과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구함,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이너스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기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마이너스 악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이제 주기도문을 다르게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앵무새처럼 외우지 마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묵상하며 드리십시오. 마음을 담아 드리십시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안에 기도의 모든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매일 주기도문을 드리십시오. 천천히 의미를 새기며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